예,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이, 직접 세운 기간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세워지도록 그 두 곳에는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도록 창조하셨죠. 서로 배필로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가정에도 비극이 왔고 살인이 오고 미움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비참함이 이르게 됐습니다. 흑암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러한 참 어둠의 세상 속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 이러한 죄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만세전부터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독생자를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고 다시 생명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주님의 작품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 하나님 선한 역사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 활짝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특별히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신부인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셨고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총을 알고 이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이러한 주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의 복종,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젠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나. 좀 더 나가면 부모 자식 간에, 더 나가면 직장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상에서 이제는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적용을 어디에 하고 있냐면 바로 기독인의 남편, 기독인의 아내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꾸어 산 교회와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과 그러한 사랑과 존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기독인 남편, 기독인 아내는 어떻게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살아가야 되나? 그 지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빛된 삶을 사는 것은 교회 안에만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지체가 돼서 세상에 나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죠. 여러분의 그 몸은 여러분 동네에 나가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해요. 또 그 아들, 손주들도 얼굴을 보면 아 누구구나,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손주구나 그거를 알아.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누구라고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인 아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당시에 최고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러한 로마, 이스라엘 지배했던 로마의 최고 귀족들, 아주 권세와 세 영광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본으로 삼지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핏값으로 구원해 주, 핏값을 치르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과 그리고 구속받은 교회가 어떻게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정말 살아가는지를 실제로 기독인 남편과 아내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개인도 예수를 믿고 심령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하면 가정 천국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혹시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성경도 안 읽어요. 교회도 안 와요. 그래도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자기 예수 믿는 아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아내나 부모님들이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광을 볼 수 있으면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바로 기독인의 남편, 기독인의 아내 삶이 이렇게 완전히 새로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독인의 남편, 아내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 때만 원수마귀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지 몰라요. 이 두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파괴시키려고 애쓰지만 음부의 권세가 결국은 못 이겨요. 우리는 이러한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가정이 아니라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기독인들이 가정에서 바르게 우리 삶을 삶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비추고 그래서 원수들의 괴기를 다 물리치고 행복한 가정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기독인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지금은요, 아내들 보고 여자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요,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열이 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고생고생 하는데 뭐라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복종하고 살으라고? 아주 그냥 기분 나빠하고요. 별로 이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는 않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복종하려는 마음을 먹고 사는 아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어떻게 교회가 주를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죽게 복종하듯이 이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인정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자녀 교육의 최고 좋은 교육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자녀들은 아빠는 별로 그렇게 중심에 두지를 않아요. 집에서 이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가장의 위치, 남편의 위치, 남편의 그러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 자리가 이게 완전히 있으나마나한 이런 아주 희미한 존재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면서 자녀들도 이 아빠의 귀한 걸 몰라요. 아빠를 존중하고 귀 여기고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진정 받아들이고 그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정말 울타리라고 우리를 정말 책임지는 그러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별로 못해요.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애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기 때문에 애들도 부모를 그냥 아버지를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우리 집에는 씨가 좋지 않나 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그 자체로서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를 삶인지를 같이 그런 인식을 건전한 인식을 못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내들이 실제로 또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철부지 같은 남편 정말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우면서 고생해가지고 가정을 살려놓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속에 그늘도 지고 화병도 생기고 그리고 사는 것이 너무 지친 거 힘들고 이런 아내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가 죽게 하듯이 죽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존중함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23절에 왜 그렇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해서 배필이 되게 했거든요. 돕는 자가 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돕는 거는 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더 사랑이 많고 그래서 좀 모자라니까 같이 합쳐져 가지고 온전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 교회가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마치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제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인정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정말 알아주고 그래서 그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하나님이 나의 머리로 세우셨다. 남편 자리로, 남편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수고를 알아주는 거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땀방울 흘리면서 고생한 그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죠. 가정을 책임지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중심을 알아주는 거죠. 혹시 술만 먹고 돈을 안 벌어 와도 뭐라고요? 남편으로 가정의 집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걸 인정하고 마치 주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런 지체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사랑하고. 그것처럼 남편이 그런 구실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피값으로 산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귀히 여기고 세운 분으로 믿고 피값으로 산 사람인 줄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 복종하듯이 주님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구주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시고 그분이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하니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이 구주이기 때문에
몸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이와 같이 일하고 안 하고, 역할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리고 남편으로 세워준 걸 인정하고 뭐라고요? 죽게 대하듯이, 교회가 죽게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남편을 인정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같이 살아보니 철부지가 없고, 같이 살아보니 나만 힘들게 하고, 같이 살아보니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살면서 점점 남편을 인정하기 싫고, 존경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하냐면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 남편은 그가 주님이 그리스도의 구주가 되시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와 같이 남편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교회가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게 뭐 하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듯이 선교하듯이 가정에서 이 역할을 함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남편들은 어떠냐? 남편들은 대개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적이고 함부로 막 해요. 근데 기독인 남편은 세상 남편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들이 죄인인 걸 알고 사랑했어요.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목숨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대신. 그래서 우리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 죄인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떻게 사랑하냐? 아내가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이 하는 사역, 역할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주님이 우리 더러운 것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데 뭘로? 말씀으로, 말로. 아내의 더러운 것, 부족한 것, 이런 게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피값으로 정결하게 해놓고 온전케 해놓듯이 그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우고 희생하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맑게 씻겨주고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도록 그 옷정까지도 아주
안 보이게, 드러나지 않게, 주름 잡힌 거, 막 이렇게 그늘지지 않게, 상처받아서 이렇게 슬프지 않게. 그렇게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빚었듯이, 만들었듯이, 남편이 하는 일은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이 사실 더 크죠. 사실 남편 역할이 엄청난 거예요. 이 역할을 잘하는 거죠. 이전에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렇게 북쪽에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자들을 공료로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일찍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리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좀 나이가 차면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시집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꼬마예요. 나이도 적어요. 어려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자기밖에 모르죠. 얼마나 참 속 터지겠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초가집인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자기 부인이 남편을 그냥 하도 말썽을 부리고 저지를 하니까 지붕에 던져버렸대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때 마치 시어머니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쭉 돌아보면서 호박을 큰 걸 가지고 내려갈까, 작은 걸 갖고 내릴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이 어리지만 남편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의 그 허물 부족한 거, 그 있지만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자신을 주어서 사랑이 느껴지도록 그래서 그 얼굴이 밝아지도록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인의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때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게 많죠. 당신이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집에 와서도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 집에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막 폭군처럼 하고 좀 잘못했을 때 막 그냥 함부로 하고 정말 이렇게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 때가 사실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줘서 그래서 물로다가 이렇게 물로 씻기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아주 영화로운 아주 아름다운 신부로 교회로 이렇게 세워놓으셨다. 주님이 이렇게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도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분이 천하게 된 것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그분이 없이 산 것도 우리를 있게 만들려고 한 거고 그분이 정말 이와 같이 멸시천대받고 죄인 취급받은 것 우리는 의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남편들이 집에서 남편의 이게 사역하는 거다. 이것도 삶이다.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렇게 집에 가서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남편의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러면 억울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그거는 누굴 사랑하는 거야? 아내는 원래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어떻게 사랑해, 아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고 씻잖아요. 더러우니까 씻잖아요. 더러우니까 흉 봐요? 씻단단 말이에요. 또 일어나 이도 깨끗하게 좀 닦죠. 그렇죠? 깨끗하게 닦고 옷도 싹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넘어지면 어때요? 넘어져 손가락에 삐면 그게 다치지 않게 잘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저도 이 다리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었거든요. 그- 그래가지고 이게 회복된 때까지 다른 몸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리 네가 다쳤으니까 내가 알게 뭐야.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몸은 다리가 다쳤으면 온몸이 그 모자라는 부분을 회복될 때까지 보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몸을 그렇게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똑같다. 근데 그걸 비결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이리저리 넘어지면서 변덕을 부리면서 온갖 잘못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래도 주님은 오늘 이렇게 이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셔요. 정죄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잘못한 걸 알고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살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 몸.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 이웃도 사랑하는데 거기에는 아내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1절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최초로 가정을 창조한 때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일단 여기서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인데 요 부부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비밀이 크다고 하면서 이건 단순히 부부가 둘이 한 몸 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비밀이 거긴 들어있다는 거예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첫 번에 아담과 하와 둘이 하나가 되게 한 여기에는 단순히 부부가 하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의 백성을 핏값을 사서 정말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가 돼서 정말 이런 정말 교회가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주님은 자신을 들여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흠없고 티없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로 아름다운 신부로 이렇게 세워주는 이러한 것을 이미 거기서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인 남편, 기독인 아내들이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복종하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이 회복이 되고 거기서 사역이 일어나서 그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천국 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나오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결론적으로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의 그 중심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을 지금 밝히면서 요거를 가정에 적용하는데 남편에게 뭐라고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자기 몸처럼 주님이 몸인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자신같이 이렇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도 교회가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듯이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은 뭐가 돼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기꺼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을 위해서 피를 채워주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들여서 교회를 창조하신 것처럼, 만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그렇게 하고, 아내는 교회가 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듯이 남편을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인의 사랑이다. 사랑과 존경이 들어가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귀엽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랑은 어때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항상 다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다. 우리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주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역을 함으로써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서로 드러내고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가정천국을 이루고 주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